계신 한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 나 있는 곳에 함께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살다를 주제로 말씀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공의롭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유한하고 우리의 한계는 매우 분명합니다. 지금 당장 팔굽혀펴기 몇 개만 해보세요. 마음처럼 잘 안 되실 것입니다. 제가 미뤄두었던 운동을 조금씩 시작했는데요. 힘들더라고요. 사람이 자기 몸을 통제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을 통제하는 건 더더욱 어려워요. 내가 날 봐도 내가 얼마나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금세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모든 유한한 것들은 무한한 것들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무한한 존재, 하나님 말고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무한하신 하나님은 외면하고 엉뚱한 것에서 자꾸 무한을 찾으려고 합니다. 속셈은 따로 있습니다. 무한한 것이라 여겨지는 세상 것에 의지하여서 자기를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로 만들고 싶은 것이 속셈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무한한 것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자기 자신을 강화하고 확장시키고 연장시키는 일에만 힘쓰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이런 죄의 본질적 행태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 바벨론 제국이요 그 제국의 왕들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는 대표적 건축물 지구라트가 있지요. 창세기 11장은 이 건축물을 바벨탑으로 묘사합니다. 바벨탑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하늘로 올라가려는 인간의 욕망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건축물이죠. 바벨론 제국과 그의 왕들이 끊임없이 무한을 향해 질주하는 그 현실, 그 세상 한복판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에 순복한 이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왕실의 인재 프로젝트에 발굴되어 바벨론 제국의 고위 관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제국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제국을 우상 숭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바벨론을 섬겼으나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했으며 바벨론 제국을 섬기더라도 바벨론 제국의 영속화를 위해서 섬긴 것이 아니라 바벨론 제국마저도 공의롭고 정의롭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벨론 제국을 섬겼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민으로 거류민으로 살면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고자 힘썼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그들은 신중하게 매사를 신중하게 살아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혹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지는 않는지 살피고 혹 거스리면 돌이키는 데 힘썼습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힘썼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런 삶의 방식이 바벨론 제국의 해가 될까요? 유익이 될까요? 물어보나 마나지요. 해가 될 리가 있겠습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바벨론 제국을 섬기는 과정에서 해를 끼친 게 있나 곰곰이 살펴보니까 굳이 하나 꼽자면 한 가지 정도예요. 바벨론 제국의 왕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낸 것 정도? 우리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그의 해석의 과정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도무지 해석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저 패전국의 신,
저 소수 민족의 신이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자기 가슴 한편에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죠. 근데 그게 무슨 해가 될 일이겠습니까? 오히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제국의 유익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범사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불의를 획책하고 부정을 저지를 리가 있겠습니까? 범사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자기 입속을 위해서 자기 권세를 사용해서 힘없는 백성을 착취할 리가 있겠습니까? 범사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자기 위세나 자랑하는 데 바쁘겠습니까? 오히려 정반대겠죠. 하나님께 순종하니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따라 백성들의 아픔을 살피고 그 아픔을 보듬어 주는데 부지런하지 않았겠습니까? 거짓된 것, 악한 것을 바로잡는데 부지런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니 공의롭게 나란 일을 하는데 열심을 내지 않았겠습니까? 다니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사회윤리적 책임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신앙은 반드시 사회윤리적 책임과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그게 성경의 증언이고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바 그대로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시대, 어느 상황에서든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 애쓰는 곳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생명의 번영이 일어나고 모든 부패한 것들이 정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바벨론 제국에서 그런 역할을 해냈던 것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의 경우를 살펴보십시다. 느부갓네살 왕 때 처음 총리에 올랐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다음 실권을 잡은 벨사살 왕 때에도 다니엘은 총리직에 올랐습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메대와 바사의 제국이 들어선 다리오 왕의 통치기에도 다니엘은 총리에 등극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메대와 바사는 지금의 이란 고원에 위치해 있는 동일 민족이에요. 메대와 바사는 서로 동일 민족의 일종의 연합국가처럼 지냈는데 메대의 나라가 더 위상이 커서 바사는 속국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바사, 오늘날 용어로 하자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에 위대한 인물이 하나 출연했는데 그게 고레스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역사적 실존 이름으로 말하자면 키루스 2세예요. 그가 메대를 정복하여 통일을 이루고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벨론 제국이 메대와 바사의 손에 넘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또 총리직에 올랐어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사실 그쯤 다니엘의 나이는 백발 노인이에요. 은퇴 시기가 지나도 훨씬 지났습니다. 더군다나 바벨론 제국, 점령국의 옛 총리를 또 페르시아의 총리로 쓴다? 쉬운 일 아니에요. 그만큼 다니엘이 인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 옹립된 페르시아 제국에도 유용하게 쓸 만한 인재였기 때문에 총리직에 올랐던 것이죠. 왜요? 그는 그저 다리오 왕에게 충성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충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시대,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일관되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 일하고 세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에 관해서 다니엘 6장 3절은 특별히 이렇게 그를 묘사합니다. 그의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뛰어난 총리겠죠. 뛰어난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통솔력, 또 행정력,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다 탁월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탁월한 능력의 이면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었는데 그의 마음은 민첩했다는 겁니다. 민첩하다는 건 그의 의식이 깨어 있었다는 걸 뜻합니다. 주변 상황을 예리하게 잘 간파하고 분별하여서 시의 적절하게 적합하게 그리고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바로 마음의 민첩성을
뜻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의 상황을 예민하게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기민하게 대응하여 돌봅니다. 나라의 위기 상황과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민하게 알아차리고 예리하게 분별하여서 적합한 대응을 신속하게 행동으로 나타냅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아닌 타인을 향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려면 한 가지 기본 전제가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착해 있지 않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얽매여 있지 않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얽매여 있고 자기 이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 타인을 온전하게 주의 깊게 보지도 못하고 기민하게 반응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기 몸이 아프면 내 몸 하나 신경 쓰느라고 주변 사람들 돌보기가 얼마나 어렵잖아요. 근데 몸이 건강하고 컨디션이 좋으면 자기 몸을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지금 하고 있는 가치 있는 일에 몰입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니엘은 자기 자신에게 얽매여 있지 않을 만큼 자기 관리에 민첩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의 생각과 욕망이 혹여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진 않는지, 거슬리면 바로 즉각 알아차리고 기민하게 돌이키는 데 힘썼다는 거예요. 자기 관리에 민첩했기 때문에 타인을 섬기고 돌보는 일에 주의 집중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민첩한 사람, 타인에게 민첩한 사람이 불의와 부정의에는 민첩하게 대응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니엘의 이런 민첩성이 다리오 왕의 눈에 띄었고 그를 총리로 쓰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리오는 전국을 120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고관들로 통치하게 했는데 그 각 고관들을 책임하고 관할하는 3명의 총리를 두었습니다. 그 3명의 총리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2명의 총리보다 오히려 다니엘을 더 우위에 두고 수석 총리처럼 다리오가 대했습니다. 얼마나 다리오가 아꼈는지 여기서 나타나지요. 그러나 다니엘을 시샘하는 다니엘의 적대자의 입장에서 보면 다니엘 얼마나 꼴보기 싫을까요? 그 사람들은 자기 입속을 챙기는 게 중요해요. 근데 번번이 다니엘 때문에 가로막혀요. 얼마나 골칫거리겠어요. 뿐만 아니라 사실 다니엘은 저 변방의 소수 민족의 패전국의 포로민 출신이에요. 출처가 불분명해요. 근데 자기들보다 우위에 서서 자기를 통치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얄밉고 견디기가 힘들었겠냐고요. 그래서 다니엘 6장 4절에 그들은 다니엘의 적대자들, 다른 2 총리와 고관들은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제거하고 싶겠죠. 밀어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허물이 없어요. 고발할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본문은 어떻게 밝히냐면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에게 충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충성한 사람은 생각과 욕망이 자기에게 굴절되는 것을 잘 제어하고 조절할 수 있어요. 자기에게 에너지가 집중되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하냐면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경쟁하게 되어 있어요. 너보다 나아야 되니까, 너보다 우위에 서야 되니까, 너보다 높아져야 되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인간의 마음이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시기와 질투예요. 혐오입니다. 무시예요. 근데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직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현실에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것인가에 집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다니엘의 적대자들은 다니엘과 얼마나 다릅니까? 그들은 사실 자기에게 충성한 사람들이에요. 자기에게 충성했으니 타인에게도 해를 가하고 결국 자기에게도 해를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략을 꾸몄던 그 적대자들이 나중에 사자굴에 던져져 사자의 밥이
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이야기를 더 계속 한번 살펴봅시다. 다니엘의 적대자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거리를 찾아도 도무지 발견이 안 되니까 어떤 모략을 꾸미느냐. 가만히 보니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충실해요. 바로 저거다. 하나님의 율법이 저의 치명적 약점이다. 아니,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키는 게 강점입니까? 약점입니까? 강점이지요. 그러나 남들 눈에는 그게 약점입니다. 그게 공격할 빌미가 되고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약하게 만듭니다. 믿음은 우리를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취약하게 만들어요. 오죽 했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 네 오른뺨을 때리거든 2배로 갚아줘라 하지 않으시고 왼뺨도 돌려대라 말씀하셨어요. 누가 나를 보복하고 누가 나의 해를 가하면 보복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인데, 아니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보복하지 말래요. 세상에 이것보다 우리를 취약하게 만드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남의 공격과 남의 험담에 나도 강하게 맞서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러니 믿음은 우리를 약하게 하죠. 그런데 여기서 역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약해지니까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강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수록 우리 자신을 내몰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당신이 하십시오. 우리의 생명을 이양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요, 무서울 게 없어집니다. 믿음은 우리를 약하게 하고 그 약함은 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그리고 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맡기게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할 게 없게 만듭니다. 그게 다니엘이 보여준 믿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담대한 믿음으로 맞서고 있으니 적대자들은 그를 해칠 엄두가 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눈앞에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찾아갑니다. 다리오 왕이요, 지금부터 30일 동안 금령을 하나 내리시는데 왕 외에는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종교 예식을 하지 못하도록 한번 금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이제 그 뒤에는 설명되지 않은 다른 말들이 덧붙여 있었겠죠. 지금 이때 왕이 그 권력과 위세를 만천하에 한번 드러내고 한번 다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권력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통치하는 게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감언이설을 했겠죠. 그러면서 30일 종교 예식 금령을 내린 겁니다. 사실 페르시아는, 바사의 제국은 광범위한 여러 민족들의 토착신을 숭배하고 섬기는 일을 허용했어요. 왕에게 충성만 맹세한다면. 그런데 갑자기 종교 예식마저도 그 많은 금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 금령을 내리면 그것을 위배하고 어겨서라도 죽음을 자초할 사람이 있으니 그가 다니엘이에요. 적대자들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금령을 내렸지만 정말 다니엘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의연하게 자기가 본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6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내려진 금령을 확인하고서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두려움이 다니엘을 주도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걸음을 가로막지 못했어요. 오히려 안절부절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리오 왕이었어요. 6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이 금령을 어기고
처벌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 야, 내가 한번 내뱉은 말이니까 주워 담을 수는 없고 이거 이제 다니엘 죽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다리오 왕이 전전긍긍한다니까요. 오히려 다니엘은 침착하고 의연하고 담대했습니다. 이 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보나마나 일상의 습관적 기도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키워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상이요 하나는 습관입니다. 다니엘은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아침 기도, 오후 기도, 밤 기도. 이것은 곧 기도가 그의 일상 전체를 주름잡았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기도가 그의 일상 전체를 에워싸고 일상을 안정적으로 일상이 온전해지도록 지탱하는 기반이 되었다는 걸 뜻합니다. 아침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구현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일 힘을 얻는 자리로 아침 기도를 활용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자리로 아침 기도를 활용했을 것입니다. 오후 기도, 오후쯤 되면 사람의 마음이 흐트러지잖아요.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고 되돌려 놓기 위해, 고정시키기 위해 오후 기도를 활용했을 것입니다. 아침에 각오를 다지고 시작했던 그 일을 완주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얻기 위해 오후 기도를 활용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밤 기도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서 쉼과 회복을 누리는 기도를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그날 괴로움을 당했던 것, 힘겨웠던 것 하나님께 토로하며 자기의 마음과 육신을 보듬는 자리로 저녁 기도를 활용했을 것입니다. 혹여 실수한 게 있고 실패한 게 있었다면 그걸 성찰하는 공간으로 저녁 기도를 활용했을 거예요. 그러니 그의 기도가 그의 일상 전체를 아울러 든든하게 단단하게 지탱시켜주는 힘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두 번째로 다니엘은 습관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어쩌다 한번 기도하는 분 있죠? 어쩔 때마다 응답을 받으실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분들이 있죠. 수만 번 돌리는 정도로 작은 은혜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꾸준히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데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 하는 기도여야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이어집니다. 습관을 따르는 기도여야만 하나님의 성품을 향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 지속하는 기도여야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주어지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습관이 곧 영성입니다.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 기도할 수 없는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주어진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일상을 살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요. 변칙들과 변수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이 우리를 뒤흔들고 뒤틀고 어지럽혀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 할 것입니다. 그게 다니엘이 했던 기도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 기도가 또 특징이 또 하나가 있어요. 창이 예루살렘을 향해 나 있는데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활짝 열어두고 기도했다고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이요? 이미 망한 곳인데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망했대요. 거기를 뭐 볼 거 있냐고 돌아보냐고 합니다. 지금 여기 바사 제국에 이미 이룩된 최첨단 문명과 도시가 있는데 이곳에 풍요와 이곳에 만족이 있을 텐데 뭐 예루살렘을 향해 눈을 드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바벨론 제국도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도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 있어야 온전히 살고 그분의 통치에 순복해야 충만히 산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본 거예요. 예루살렘을 보면서 자기 존재와 삶이 하나님을 향해 그 방향이 재조정될 수 있도록 자기를 내어 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요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분 흔치 않지요. 저도 무릎 꿇고 기도한 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건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우를 올려드리는 게 무릎을 꿇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유한성을 자백하고 우리의 초라함을 토로하고 회개하는 것이 무릎을 꿇는 자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바른 관계는 무릎을 꿇는 자세에서 드러납니다.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무릎을 꿇는 자세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바른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까이 다가오시고 부르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실까?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절감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웠다 해서 친구처럼 대한다. 이거는 영성이 깊은 분들한테 해당되는 얘기고요. 무릎을 꿇는 자세가 아니면 은혜의 깊이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분이 나를 향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나를 사랑하실 때 끈질기게 사랑하시는지를 절감하고 체감하고 절절히 느끼려면 무릎을 꿇는 자세, 그런 자세로 기초한 관계가 아니면 어떻게 느끼고 경험하겠냐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올바른 관계는 무릎을 꿇는 자세로 드러나는 법입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힘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를 좀 덧붙일까요? 그는 기도의 말미에 감사의 고백을 올렸습니다. 감사? 지금 감사할 상황입니까? 아니잖아요.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감사합니까?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어요. 최후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반드시 관철되며 하나님의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고백이 감사로 나온 거예요. 그렇게 그는 기도를 올려드렸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니 그의 생활이 공의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공의, 히브리어로는 체다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올바른 관계를 지칭해요. 모든 공의가 깨어진 곳을 보면 관계가 흐트러져요. 사람이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지 않고 차별하고 억압한다? 그의 지위로 그를 차별한다? 민족 또는 인종으로 차별한다? 이념으로 차별한다? 그렇게 차별이 있는 곳은 공의가 깨진 곳이에요. 공의롭다는 건 관계가 올바르고 관계가 온전하고 관계가 형통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이 어떻게 불의하게 행동하겠어요? 공의롭게 행동하여 타인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돈하고 바로잡는 데 힘쓰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기초로 공의롭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능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니엘이 기꺼이 사자굴에 들어가면서 의연할 수 있었던 것도 그 기도의 능력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히려 안달했던 것이 누구라고요? 다리오 왕이었어요. 사자굴에 던져놓고도 다리오 왕이 또 안달해요. 6장 18절부터 20절 한번 보니까 다리오 왕이 궁에 들어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해요. 그리고 밤잠을 설쳐요. 사자굴로 다니엘 던져놓고서.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새벽에 밝자마자 바로 사자굴로 뛰어 들어가요. 왜냐하면 혹여 하나님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신 건 아닌가, 건져주셨으면 정말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뛰어갔단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다니엘은
터럭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사자굴 밖을 벗어났습니다. 다니엘이 이겼습니다. 누구랑 싸워서 이겼습니까? 대적자들한테 한 번이라도 자기를 방어하면서 으르렁거린 적이 있습니까? 다리오 왕에게 자기를 변호하며 항변한 적이 한순간이라도 있었던가요? 없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항복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항복해서 하나님을 통해 승리한 것입니다. 그 삶이 일관되니 6장 27절에 결국 다리오 왕도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이르렀어요. 그리고 28절 덧붙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우리 형통이란 말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형통이란 말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형통함은 바른 관계에서만 옵니다. 주와 바른 관계를 맺어야 주와 잘 통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서로 공의롭게 살아야 이 세상 모든 사람과 만물과 잘 통해요. 그렇게 잘 통한 게 형통한 삶으로 이어지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살기 위해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대답은 매우 명확합니다. 다니엘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무릎을 꿇는 자세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께만 충성하는 것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시대, 모든 상황을 관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고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한 비결입니다. 이 진실을 우리도 받아들여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고 이 세상을 바로잡고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이 일상의 습관적 기도의 힘으로 기도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주님 순복과 충성하는 걸음 멈추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일상의 습관적 기도의 힘을 따라 주와 바른 관계를 맺고 공의롭게 세상과 관계 맺는 우리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